구약성경 에레미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전 마이크 준비하셔서 교독할 때까지 청중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5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에레미야 35장 1절로 10절,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샤나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이 집에 이르러 익드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문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 들기는 앞부분을 읽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우리 15절부터 20절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그 앞부분부터 한번 4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오늘이 성탄절이죠. 제가 오늘 한번 폼을 잡아보겠습니다.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은 다 멋있어지고 싶죠. 미장원에 가니까 목사님은 연예인 포스가 나는데 선글라스를 끼면 더 멋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옆으로 딱 서서 있으면 멋있다. 그래서 내가 그 임주일부터 옆으로 서서 설교하겠다고. 네, 사선으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장점, 좋은 점을 사실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절대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항상 좋은 점을 찾아요. 저도 대학에서도 아이들 가르쳐보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보고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체크하면 가장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가지고 그 레포트를 다 읽어보면 점수 줄 게 없어. 계속 줄 게 없다가 어느 한 구절에 교수님의 한 학기 동안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내가 이분은 점수를 줘야 되겠다 하고 점수를 올려줄 때가 많아요. 아무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잘한 면을 보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니까 좀 느긋하게 하면 좋겠고요.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좀 할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돌을 툭툭툭 낳고는 이제 못 때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했죠.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의 잘못을 봤으면 벌 받아야 되지만 그 여인의 잘못보다는 그의 생명을 봤죠. 그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하는데 갑자기 돌이 휙 날아와가지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머리를 팍 때려가지고 막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아니 이건 놈이 던졌나 싶어 딱 보니까 누가 던지겠어요? 사오정이 던졌어요. 사오정이. 그래서 사오정이한테 야 이러면 안 맞잖아.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고 했는데 너 왜 던졌어? 왜 던졌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 했잖아요. 근데 사오정이 돌을 던졌대요. 왜 던졌을까? 사오정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돌로 팍 던진 줄 알았는데 사오정이 하는 말, 죄송해요, 난 서대반인 줄 알고 던졌어요. 문자가 한 건데 안 오는 사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상진 목사님이 꼭 전해주라 그랬어요. 친구 목사가 꼭 이야기 좀 해보라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의 허물보다는 우리의 잘함을 보고, 한 가지 잘함을 보고, 이름을 보고 잘한다. 이 친구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축복할 끈덕지가 있다. 그렇게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을 보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사실은 로마의 태양신 미투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축일이었습니다. 숭배일이었죠. 그런데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켰던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지정해서 이때부터는 태양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 되실, 말라기서에 보면 떠오르는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명대학교가 바로 계명할 때, 계명성 할 때 그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양이신 예수를 섬겨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을 진정한 태양인 줄 알고 섬겼지만 태양을 만드신 진정한 태양이신 예수님을 섬기라 하고는 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성탄절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잘 알아야 이단들한테 안 넘어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같은 단체들은 와가지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해요.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날 성탄절 아니에요? 태양신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래 한번 근거를 대볼까 하고는 뭐 역사적 자료를 갖다 대면 어머 세상에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구나 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그 우상을 섬기던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상징적으로 지정해서 섬긴다면 우상을 짓밟고 무너뜨린 날이고 복음이 승리한 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그러면 항상 그 나라마다 신이 다 있었어요. 뭐 암몬 족속이다 그러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쳐들어가 가지고 암몬을 박살냈다. 그러면 암몬에 있는 그모스 신전이나 몰렉 신전이나 이런 신전들을 확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 흙으로 덮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나라의 신의 신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로마가 섬겼던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짜에 확 없애버리고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그렇게 섬기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25일이 옛날에는 태양신을 섬긴 날이었지만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날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월 달에 추운 겨울날 엄동선안에 오셨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동정적인 마음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추운 겨울날 아니 그게 그 마구간에 말이지 그 말구에 말이지 얼마나 추웠겠냐고 그 냉방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온방시설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냉방으로 가득 차있는 그 추운 날씨에 얼마나 추웠을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12월 달이라고 해도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춥지 않아요. 지금 LA의 온도가 내가 아침에 못 살펴보고 왔는데 LA 지역의 온도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온도는 거의 같아요. 별로 춥지 않아요. 가을 날씨 정도 이렇게 될 만큼 별로 춥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이제 태어났을 때 말구유에 실제는 말구유도 아니죠. 성경에는 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유에 누워 놓았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리고 그 여관에 참 이 주인도 참 나쁘단 말이지. 응? 어떻게 임산모를 갖다가 그냥 안 들여드리고 돈 벌어물라고 그 딴 사람들한테 방을 다 주고 한 방을 떼서라도 줘야 되지. 그러면서 여관의 주인집을 욕을 하거나 그동안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여관의 주인 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마구간에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 아기 임산부를 그렇게 마구간에다가 그렇게 모실 수가 있노? 그 주인도 참 이상하다.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실제 팔레스타인 그 당시 문화 공부를 쭉 해보니까 꼭 그 캄보디아라든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네팔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마구간인지 집인지 표가 안 나는 그 당시 집도 그랬어요. 집을 이렇게 겉모습의 집이 있으면 그 방은 우리처럼 한국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온돌방 있고 또 마구간이 있고 변소라고 했죠. 화장실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집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런 건물이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강아지도 와서 살고요. 그 추운 날은 낙타도 들어와 누워 있고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평상이죠, 평상. 그 슈퍼마켓 앞에 옛날에 평상 있잖아요. 그는 나무로 짠 침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자고 바닥은 흙바닥이고 거기는 개나 양이나 고양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이 추우면 들어와서 같이 기거했고 그 구석진 흙강 같은 그런 집에 살았다고요. 집이 그래요. 흙강 같은 집에 침상이 있고 그 바닥은 짐승들도 왔다 갔다 살고 여러분 필리핀만 가도 그런 곳이 많아요. 필리핀은 또 그렇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유 위에 누웠다 이래 돼 있다고 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여관집
마구간을 주인이 안 내줬겠나 이런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싸서 낳았는데 구유에 넣었다 이렇게 돼 있지, 여관집 마구간에 있었다는 말도 없고 어느 집 마구간에 있었다는 말도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가 괜히 한국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곡해를 한 거예요. 여관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예 딱 물어보고 방이 없습니다. 또 여관에는 마구간이 없어요. 여행자들이 그저 낙타나 이런 동물들을 타고 왔던 분들이 물을 먹을 수 있고 그 꽃비를 묶어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건물 밖에, 그는 마구간이 아니고 그는 어떤 비를 맞지 않도록 하거나 그렇게 해서 꽃비를 묶어 놓는 그런 곳이 비치되어 있었지 마구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관에는요. 그러나 일반 민중들의 집에는 마구간하고 집하고 같이 막 썼기 때문에 여기 구유에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 주민 집에 민박을 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민박집 어느 집이 그래도 자기 가정을 내어줬고요, 자기들이 침상에 있는 그 집을 내어줬어요. 예, 물론 아기를 낳아가지고 침상 위에 이렇게 뭐 낳았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방을 내준 것도 고마운데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다고 어차피 쓰지 않는 비어있는 이 구유에 그 포대기를 싸가지고 잠시 이렇게 받아 놓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집 구조를 알면 이걸 그냥 여관집 주인이 매몰차게 말이지 마구간에나 살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1층만 있는 집은 이런 마구간 비슷한 이런 것들과 자기 안방하고 막 같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부자들은 좀 달랐어요. 부자들은 2층 집이 되어 있었고 2층 집은 다락방으로 보통 되어 있고 1층은 반은 짐승들이 살도록 반을 하고 반은 또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 집의 대표적인 집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본 이름이 요한인 건 아시죠? 마가 요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장이라든지 13장에 나오는 그 요한은 마가를 말해요. 마가의 본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의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2층 다락방이 있고 1층 기거처와 마구간이 있는 그런 부잣집에 요한이 마가가 살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집 외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하는 말을 단순히 막 비난하는 대상을 쓰면 안 되고 시골집에 한 민박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처자들아 강고를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래라. 그래서 여관에는 아예 여관집 마구간이 아니고 여관집에는 방이 없어서 마구간이 있다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아예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다른 민박집에 유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자, 아무튼 실제로 마구간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부잣집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 시민들이 정한 그 민박집에 이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결코 육신의 왕, 대단한 궁궐 속에 태어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느 민박집 거기에 기수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온 목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걸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 역사는 모세의 처갓집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딸 바로 왕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40년 가까이를 거기서 양육받고 있다가 괜히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하고 싸움하는데 휘말려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결국 살인자가 됩니다. 과실치사, 폭행, 요즘 법으로 말하면 폭행, 과실치사범이죠. 그리고는 도주범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고 죽일 의도는 없었겠죠.
그래서 과실치사로 보는 거죠. 도망갔던 모세는 아라비아 광야에 미디안 광야 쪽에 헤매고 있었어요. 아주 건장하고 깊이가 나고 잘생긴 총각이 헤매다가 거기에 양을 치면서 물을 먹이러 왔던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의 딸들에게 이게 봉사를 하죠. 물을 길러 와서 양들을 먹여주고 막 이러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당신 집에 뭐 일할 것은 없나 이래가지고 오라고. 안 그래도 양을 치고 이러면 남자들이 참 필요한데, 그래 데리고 왔는데 그 주인집 이 딸들의 주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딸을 소개해서 모세를 결혼시키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을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집하고 모세하고는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따라가던 모세의 첫 아내는 애굽으로 안 따라 내려갔죠. 가다가 중간에 좀 싸움 나가지고 안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출해서 데리고 올 때 광야길에 대한 어떤 지도도 없고 길도 잘 모르고 막 헤맬 때에 모세가 거기서 한 40년 동안 그래도 생활을 했지만 환하게 아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아들 되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밥. 그 호밥은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밥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싫다합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나는 막 굳이 그게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근데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알겠다고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의 아들 되는 호밥이 합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여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르우엘이 바로 이드로를 말해요. 같은 인물이에요. 3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같이 계속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이러면 이 호밥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를 떠나지 말고 동행해 달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어디에 텐트를 치고 어디에 또 기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비바람을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며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여정을 동행하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드로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이익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축복하기로 그때부터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이들은, 이 이드로의 부족이 바로 겐 족속이라는 겐 부족이거든요. 이 겐 부족의 후손 중에서 레갑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납니다. 이 레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화를 해요. 여호와 신앙을 믿는 종교도 개종을 하고 기화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돼요. 이 레갑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죠. 지난주에 오후에 지만님 목사님이 설교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악하고 우상을 막 너무너무 섬겼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왕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해가지고 작전을 짜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자, 그때에 이 레갑이 아합 밑에서 장군을 하고 있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이 아합 왕을 척결하고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이 레갑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게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고자 예후에게, 그 밑에 있는 장수인 예후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들을 척결하게 합니다. 드디어 예후 장군을 들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예후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 아들 요람을 처단하고 바알의 선자들을 모두 도륙하는데 바알의 신당을 다 회파하고 변소로 만들어요. 그게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후 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때 이 예후 장군을 도와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그 후손인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갑의 아들들 가운데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자, 우리 열왕기하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같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0장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또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종에게 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 내용이 밑에 내용이 쭉 뭐냐 하면 예후가 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온 나라에다가 칙령을 내리는데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겼지만 나는 더 열심히 섬기겠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은 또 모든 신자들은 몇 월 며칠 날 다 신전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다 온 거요. 딱 왔을 때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여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분리시키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 분리시켜. 그렇게 하고는 분리하고 난 이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바로 레갑이 그 일을 같이 도왔어요. 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예후 왕조를 세우는데 여호나답, 당연히 위에 레갑의 후손되는 여호나답이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여호나답은요, 레갑의 후손인 이 여호나답은 그 이후로 역사 가운데 사라져요. 그는 그 공로의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거나 지위를 유지하거나 직책을 맡지도 않고 조용히 역사 가운데 잊혀지고 없어진 듯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돼가지고 곧 나라가 망할 지경이 있다. 요때가 언제냐면 바로 에스겔스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역할 때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막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그때 실상을 보고 바로 레갑의 후손인 여호나답이 이 민족이 이렇게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이 없고 저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변질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저들과 같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저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집도 짓고 살고, 그동안 목축업을 하다가 뜨두리 방랑생활처럼 목축업 유목민으로 살다가 농민으로 전환이 되자마자 이들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농민이 되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도록 해 하고 유언을 남겨요. 그게 에레미야 35장 6절과 7절. 프레젠테이션 있나요? 못 준비했나? 자, 에레미야 35장 6절을 7절을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분이 후손들한테 이 유언을, 이 명령, 이 금령을 탁 만들었는데, 이 후손들이요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킵니다.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지켜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는 것을 보고는, 야, 너희들 레갑 후손 이방인이었지 않냐? 그 이방인인 레갑 후손, 또 여호나답의 후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방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선민이든 너희들은 어떻게 저 이방인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답답해합니다. 저 이방인들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한번 볼래? 저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자기 우때 조상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례조차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있어.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 알아볼래? 이렇게 가지고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요. 어느 날 에레미야 35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라. 여호와의 집에 모이도록 하거라. 그리고 한 방을 예비해 놓고 그 방에다 다 모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모아놓고 거기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먹어도 돼, 드셔봐요 하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그런데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우린 절대 못 먹습니다. 우리 위에 조상들이 내려오면서 우리한테 남긴 유언은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평생도록 양을 치면서 그렇게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살도록 말한 것을 지금 300년 가까이 지켜왔는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목사님이 시켜도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 못 마십니다 하면서 딱 안 마셔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봐라, 이방인들도 내가 세운 규례도 아닌 조상들이 생긴 규례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 하나님이 말해준 율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해버린 거죠. 에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이었던 레갑 족속들은 비록 기화를 해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신앙의 순수성과 절개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부귀영화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차라리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제발 농사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래 부자 돼가지고 저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평생 유목민으로서 텐트 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했던 그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유언을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여 다 따랐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에레미야 35장 16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레갑 자손을 그 이후로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을 합니다. 에레미야 35장 19절 있으면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마침내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왕족부터 귀족부터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포로로 안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분들이야. 이분들 안 잡아갔어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나와요. 있으면 읽어봐요. 다시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비천한 자 나오죠. 요게 목동들이었어요. 목동의 직업이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목동이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레갑의 후손들. 이분들만 안 잡혀갔다니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에 겐 족속 레갑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에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잡아갔습니다. 자, 에레미야 35장 11절에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11절 같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여러분, 도리어 이분들은요 예루살렘 근방에 살았다니까. 딴 분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잡혀갔는데 도리어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지키는 그런 분들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이 레갑의 후손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의 중간 계통에 베들레헴에서 한 1km,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 위치에 살고 있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벳학게렘이에요. 벳학게렘. 요걸 이해해야 돼요. 벳학게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할 때 벳학게렘의 목자들이 살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놓았었어요. 에레미야 6장 1절 이하에 봐요. 여기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 내가 멸절하려니. 여기 시온의 딸들,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이 멸절당할 때 3절 혹시 있습니까? 읽을까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막 멸망당할 때 도리어 어떠한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양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이도로의 그 후손, 레갑의 후손, 요호나답의 후손인 그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이 살았던 그 장소가 바로 벳학게렘. 이름이 참 발음하기 힘든데 벳학게렘이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대상 2장에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뭘 하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전부터도 이분들은 역대상 2장에 보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의 서기관 같은 일을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서기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분들이라니까. 목자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서기관 역할은 이분들이 했어요. 이게 역대상 2장 55절 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서기관 역할을 하면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거든요. 역대상 2장 55절 같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관리했던 서기관 부족이 누구냐면 이 겐족속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요. 성경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겐족 속에는 서기관 종족,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겐족 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늘 살았어요. 이 목자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때로부터 내려오는 서기관 가문에다가 또 여호와의 금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남겨준 그 신앙의 유산을 대를 이어서 지켰던 그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았어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나중에, 자, 하나 더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을 막 건축하고 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느헤미야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무는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분무는 똥문이란 말이잖아요. 똥치고 똥 퍼고 그거 그름지고 나가는 그런 문, 그쪽 문은 이분들이 감당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왜 여기에 분문이 필요하면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이 배설물을 배설하면 그걸 탁 드러내는 그런 쪽의 문이 분문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목자였던 내갑 자손들은 양의 똥을 치우는 분문을 중건했어요. 예, 이 분문을 중건했던 장소가 베탁게렘이죠. 베탁게렘 지방.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이 베탁게렘 이곳에 그 목자들이 양을 치며 기다렸던 벳사흘 또는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옛날 이름이 베탁게렘이에요. 그곳에 이 목자들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베탁게렘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탁게렘에 살고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목자나 예수님을 경배하고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던 이 목자나 같은 종류라는 것은, 같은 장소에 살았던 유일한 목자는 제가 지금 쭉 설명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목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와 바로 이드로의 후손인 이 목자는 같은 인물로 학자들은 보는 것이고, 천사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품고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인 레갑 후손, 여호나답의 후손 이 목자들에게 주의 탄생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아무한테나 알려주겠어요? 가난하다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토록 예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레갑 자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물로 사용되던 양들을 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치던 그 양제물로 사용되었던 양, 그 양이 오랜 세월 가리키던 내 앞에 설 사람,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은 평생 양을 키우고 그 양을 제물로 갖다 바치고 살았던 그에게 진짜 속죄의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경배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분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면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먼저 소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필연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서기관처럼 그렇게 말씀을 늘 필사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전해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말씀을 가슴에 늘 품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바치는 양들을 키우며 살았던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하신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5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정리하지 말고 바로 담아서 가지고 오세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